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5장 말씀 읽었죠. 오늘 6장 말씀의 제목을 그날 밤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날 밤에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말씀 그날 밤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섭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죠. 섭리는 참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섭리는 뭐냐?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A4 용지 한 장에 요약해 주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단 3줄로 요약해 주세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구약성경 에스더서는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또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도 안 나오고 또 뭐 제사 또 성전 이런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쭉 읽다 보게 되면 어떤 소설책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 이게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주는 그런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오늘 6장도 이제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5장도 그랬지만 6장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믿는 자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깨어있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일을 빨리 해주기도 하고 앞당겨주기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예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앞당기시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면서 일의 속도를 막 더 내주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 위에 서고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많이 우리가 체험하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6장 어떻게 시작해요? 그날 밤 어떤 밤일까요? 10월의 마지막 밤인가요? 10월 마지막 날만 되면은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노래 아시죠,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목사님 세대의 그런 가수예요. 이런 그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그날 밤이 어떤 밤이냐? 그날 밤이 어떤 밤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3일 밤낮 금식했잖아요. 그리고 왕한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어요. 왕이 이제 에스더야 너의 청이 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나도 그 유대 민족인 거예요. 나도 죽습니다. 하만을 제발 좀 말려주세요. 하만을 제발 처단해 주세요 라고 우린 말할 법한데 에스더는 지혜가 있었어요. 말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왕이여 내게 청이 하나 있는데 내가 베푼 잔치에 오셔서 저녁 만찬에 오셔서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겨우 그거 하나냐?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왕이 올 때에 하만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하지요. 하만은 왕후가
하만은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몰라요, 아직까지. 하만은 에스더 왕비가 자기를 잔치에 초대한 것을 알고 우쭐해졌어요. 왕도 내 편인데, 그래서 왕이 다 내게 모든 걸 맡겼는데, 왕도 다 모든 걸 내게 다 맡겨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세상에 왕뿐 아니라 왕비도 내 편이라니, 야,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어디를 내가 올라가리요. 너무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성 밖을 나가는데, 성문 밖에 모르드게가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외삼촌이죠. 그리고 문을 지키는 그런 대장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분이 상했어요. 하만이 너무 속상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왕도 내 편인데 왕비도 내 편인 거야. 나보고 그때 왕비가 우리 신하 중에 아무도 에스더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 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참여하게 돼 있어. 야, 왕비도 나를 굉장히 신이 많아 봐. 너무 기분 좋아. 그런데 내가 오다 보니까 모르드게, 그 녀석 눈초리만 봐도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저걸 죽여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12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12월 달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 우리가 작정을 했지만 도저히 내가 못 참겠어. 이런 내가 화병 걸리겠어. 저 모르드게 먼저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밑에 있는 그 아내와 같이 이제 그 하만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면 내일 당장 왕한테 얘기해서 모르드게를 좀 모함해서 모르드게 먼저 죽이십시다. 모르드게를 죽여서 그 머리를 높은 장대에 매달게 합시다. 그래서 50규빗 되는 나무 장대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날 밤에예요. 그날 밤에. 이런 과정에 그날 밤에,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한 그날 밤에, 작정하려고 왕한테 가서 허가를 받을 결심을 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계략을 세우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먼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마 사극을 보게 되면 왕 같은 사람들은, 왕과 황제 이런 사람 잠이 안 오면 보통 술 한 잔을 하고요. 또는 안마사를 불러서 좀 팔다리 주무르게 해서 잠을 잔다든지, 또는 음악가를 불러다가 음악을 연주해서 잠이 오는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왕이 느닷없이 평소에 하지 않던,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평소에는 술을 마신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던 이 왕이 갑자기 책을 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에 책상에 앉아있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책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책을 가져와라. 어떤 책 가져올까요?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역대일기가 뭐냐면 궁중의 일기예요. 우리 조선왕조 500년의 그 역사가 쭉 있는 그런 것처럼 궁중의 일기. 몇 월 며칠 이 왕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이런 게 쭉 기록되어 있는 궁중 일기예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근데 그 왕이 하필 그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해요. 그러고 나서 역대일기를 신하들에게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그냥 착 펴서 읽는데, 마침 어떤 부분을 읽느냐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 암살 시도를 미리 모르드게라고 하는 성문 문지기가 알아차리고 미연에 방지해서, 그래서 왕이 목숨을 이제 잃지 않고 왕궁이 피바다가 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것을 쭉 읽어요. 그 부분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2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21장 이하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쭉 암살을 꾸몄던 것을 이렇게 다 발각해서 사전 미술을 끝나게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걸 읽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나라가 뒤바뀔 만한 그런 쿠데타가 일어날 만한 일이 있었는데, 왜 하만은
내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으로 이 왕은 하만에게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만을 믿어서 다 줬잖아요. 모든 권한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은 정치에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왜 하만은 내게 보고하지 않았을까라면서 처음으로 하만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계획은 뭐냐면 하만을 없애는 거잖아요. 하만을 없애는 게 에스더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만하고 이 왕하고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왕하고 하만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왕은 하만과 매우 가까웠거든요. 관계가. 왕이 하만에게 모든 걸 맡길 정도로 너무 가까운 거예요. 신임이 두터웠어요. 그래서 만일 에스더가 왕이요, 내게 청이 있는데 사실 하만이 2차 저차에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고 나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하만을 좀 벌하소서. 그럴 때에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왕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마디를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설마 하만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만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계획을 앞당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왕이 그래 유대인들이 뭐 잘못했나 보지, 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 왜 인사를 안 해, 내가 명령했는데 괜찮아 에스더, 내가 너는 살려줄게, 뭐 이러면은 뭐 에스더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어떻게 말을 해도 왕은 하만의 말에, 예를 들어 정말로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관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멀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걸로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날 잔치를 베풀 때에 하만이 오게 되면 그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혜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일 다시 잔치를 좀 할 테니까 그때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럼 내일은 꼭 네 청을 얘기하려무나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왕의 마음에 하만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녀석이네라고 하는 의심의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요. 그래? 그때 그 반역자를 미리 알아차려서 그래서 이 왕궁의 피비리 내가 안 나게 되고 나도 건재하게 되었던 그때 그게 누구라고? 모르드게입니다. 그래, 그럼 모르드게에게 충분한 상과 관직을 주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상 안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나이다. 하만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또 이상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다 관장하는 하만이 왜 내게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마땅히 상 줄만한 사람인데 내 목숨, 왕의 목숨을 건진 사람에게 상 안 주면 누구한테 줄까? 도대체 상도 안 주고. 아니, 하만 이 녀석 도대체 뭐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혹시 하만은 내가 죽기를 바랬었나? 하만 이상하네. 내가 모든 걸 맡겼더니 이상하게 일 처리하네? 라가면서 왕이 하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볼 때 막 꽝꽝꽝 번개 치고 막 이렇게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막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속 시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대부분은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성경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자가 되라고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허락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허락하십니다. 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 4절 이하에 가게 되면 왕이 밖에 신하들을 부릅니다.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마침 하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모든 걸 다 관장하는 2인자니까 마침 하만이 밖에 와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지금 여기 왜 와 있나요? 지금 이 밤에 여기 왜 와 있어요? 하만이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왜요? 모르드게 퇴근하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왕궁 그 대궐 밖에서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뻣뻣하게 노려보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분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 식솔과 같이 상의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밤에 가서 왕한테 가서 모르드게가 아주 나도 무시하고 왕도 무시한다 그러면서 내일 내가 모르드게를 처형해도 되겠느냐라고 계획을 다 말씀드리고 왕의 허락을 받자. 그리고 나는 당연히 허락 받아 올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서 저 모르드게 목을 높이 매달을 장대를 준비해라. 저 대궐 밖에 아주 50규빗 되는 장대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밤에 허락받으러 그날 밤에 온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하만아, 내가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을까? 하만이 매우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존귀함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 이 나라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왕도 자기를 인정하지, 왕비도 자기를 인정하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이 지금 내게 상을 주려나 보다. 그래서 하만은 왕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이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왕이 입는 옷을 입혀주시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타게 하셔서 온 이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시지요. 그리고 왕을 존중하면 이렇게 왕처럼 높임을 받을 것이야, 왕을 존중하면 이렇게 왕같은 그런 상을 받을 것이야 라고 널리 막 퍼져 알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만은 이게 다 자기인 줄 안 거예요. 교만한 하만이죠. 하나님이 이 하만의 교만까지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왕이 좋은 생각이다 하고선 즉시 누구를 오라고 합니까? 모르드게를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옛날 이야기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만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모르드게를 해주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모르드게가 왕의 말을 태운 다음에 하만이 그 모르드게가 탄 말에 굽비를 잡고 마부 노릇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칭찬하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런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만이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겠어요? 그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러면서 하만은 그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완전히 우리 애들 하는 말로 멘탈이 나갔어요. 이 성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이 성이 잃어지면 급해지고요. 급해지면 뭐가 잃어버립니까? 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왕은 하만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때에 왕에게 씩씩거리는 하만에게 왕이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빨리 오라고. 지금 에스더가 마련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하만이 성경 보면 허겁지겁 들어갑니다. 허겁지겁 들어가요. 허겁지겁 왕궁에 들어가니 가서 허겁지겁 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7장 8장에 나오잖아요. 결국 하만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니까 지혜가 거두어지고 교만과 실수로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몰아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7장에서 하만이 드디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시잖아요. 하만의 교만을 이용하시고요, 하만의 그 당황스럽고 허겁지겁하는 속에서 그나마 있던 지혜도 다 없어지고 도대체 왜 왕비가 나를 갑자기 초청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그것도 싹 잊어버리고 그냥 쫓아가요. 가서 탁 실수하는 거잖아요. 가서. 그리고 이미 왕은 지금 하만에 대한 마음에 의심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7장 넘어가게 되면은 하만이 어떻게 하다가 에스더 왕비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되는, 그게 마치 밖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겁탈하는 것처럼 보여서 당장 왕이 저 하만을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 이미 6장에서 하만, 얘 이상하다, 왜 이런 걸 내게 보고하지 않았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녀석이네, 땀만 품는 거냐? 이런 의심의 마음이 이미 6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7장에 어떻게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건데, 하만 너 넘어졌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평소 같으면 일어나, 친할 때는 가까울 때. 그런데 그 행동 하나 가지고 저 녀석이 왕비까지 겁탈하려고 해? 이런 의심을 탁 하게 되고,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죽여라, 끝난 거예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거예요. 오직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 행동한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상황을 만드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놓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야 이렇게 하겠죠. 우연이라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낙심할 상황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신뢰하니까 낙심할 상황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울 상황에 기도하게 되고,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일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에스더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봅시다. 오늘 그날 밤 갑자기 자기를 왕 대접을 해서 한 바퀴 돌게 하고 막 칭찬하고, 하만이 죽일 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자기의 마부 노릇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걸 보면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하다, 갑자기 왜 왕이 내게 이렇게 행동을 하실까? 벌써 까맣게 잊어버린 그날 사건을 기억하고, 내가 그때에 왕에게 충성을 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려서 사실 나도 좀 속상했는데, 그런데 왜 그걸 갑자기 기억하고 이렇게 내게 상을 줄까? 갑자기? 그때 저는 모르드게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시나 보다. 난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이미 자기가 예전에 했던 선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왕으로부터 상급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없음에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그때에 자기가 그 일로 인해서 살인을 막았기 때문에 상을 받았더라면 아마 직급이 한 직급 올라가는 정도, 조금 딱 몇 마지게 더 받는 정도의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에 의하여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이 사는 역전의 발판으로 자기가 했던 과거의 이 행동을 이용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신을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다, 그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렇게 더 중요한 때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큰 상급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성도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엎드리는 자를 위하여, 깨어있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자꾸 그 믿음이 사라집니까? 세상 바라보면 자꾸 그 믿음이 사라집니까? 세상이 막 그냥 권력으로 되는 것 같고 돈으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눈 딱 감고 하나님,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내게 보이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는 무릎 꿇는 자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말씀 붙들고 무릎 꿇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